요즘은 과거와 달라진 우리의 행동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더 이상 도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있을 때 기억하시면 도장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모든 계약서 끝에는 꼭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되죠. 도장이 없으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계약에 쓰는 도장을 임감도장이라 그래가지고 그것은 집안에서도 아주 귀한 곳에 특별히 감춰놓고 잘 보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도장을 찍고 계약을 마무리하는 습관은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고대에 이집트나 고대 나라들에 가게 되면 왕들은 그 귀한 도장을 어디에 보관했는지 아십니까? 그 귀한 도장을 손에 반지로 끼고 있었습니다. 반지로. 그래서 반지 끝부분이 도장입니다. 중요한 결제 서류나 또는 사인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 손에서 도장을 빼서 인주를 눌러 찍고 밀봉까지 해서 다시 그 위에 또 밀봉을 도장을 찍었던 것이 고대의 관습이죠. 가끔 그 도장들이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오래된 관습이지만 이제 모든 것이 디지털 되면서 한때는 사인으로 대체되다가 이제는 사인마저도 인터넷 사인으로, 전자 사인으로 대체되면서 그런 것이 사라져 가죠. 참 시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세상은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상이 변하더라도 마치 과거에 도장을 찍었던 것처럼 여전히 어떤 계약을 결정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는 본인의 승낙과 동의를 표시하는 것이 사인이 되었든 전자 사인이 되었든 도장과 유사한 형태의 마무리가 증명이 아직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은 19장부터 시작됐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그래서 마치 도장을 꽉 찍듯이 언약의 당사자들이 이제 정말로 이 언약을 체결하고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꽝꽝꽝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24장에 등장합니다. 자, 한번 이 내용을 보면서 도대체 이 언약 체결의 마지막 장면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같이 마음에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언약 체결의 장면을 우리는 흔히 모세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모세 언약. 전에 저희가 아브라함 언약을 살피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체결하는 언약이라는 것은 고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고대에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또는 왕과 지방 제후들 사이에 이런 언약과 유사한 형태의 조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고대의 이런 조약의 형태를 가져오셔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고대인들이 알고 있는 가장 엄숙한 약속을 언약이라고 칭하시고 체결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요소가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있지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언약에는 두 당사자가 필요하죠. 보통 고대에는 왕이나 제후들 이렇게 양쪽이 서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언약의 두 당사자, 계약의 두 당사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켜야 될 조항들이 쭉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약속이 있죠. 일반적으로 고대
국가들 사이의 조약에는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지키는 약속, 내가 너희 나라를 위기에서 도와주겠다라는 간단한 몇 마디의 말이 있고, 약소국이 강대국에 대해서 약속하는 여러 가지, 공물을 바친다든가 아니면 강대국의 왕이 필요하면 부르면 가야 된다든가 자질구레한 내용들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약의 증인으로서 보통은 고대의 신들을 소환합니다. 신들을. 왜 소환하냐? 이 조약의 엄숙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약 우리가 둘 중에 누구든지 조약을 지키지 않으면 신들이 벌을 내리십시오.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선언을 하면서 신들이 소환되죠. 그리고 당연히 신들이 소환되니까 거기에 맞게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끝나면 함께 두 파티가, 당사자들이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고 혈맹임을, 이제 우리는 피로 맺어진 결속된 관계임을 서로 확인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와 거의 비슷한 형태가 이루어지지만 두 당사자가 세상의 나라들이 아니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신들은 소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서 제사가 치루어집니다.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는 이 십계명의 디테일한 조약의 내용들, 지켜야 될 율법의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합니다. 양피지에 기록을 해서 보관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백성들 앞에서 전날 한번 읽어줬던 그 내용을 이 엄숙한 언약의 형식에 맞춰서 낭독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앞에서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의 두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는 헌신과 속죄를 위해서 제물을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번제와 보통 함께 드려지는 제사로 이제 모든 죄를 속하였기에 하나님 앞에 화목하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바쳐지는 제물입니다. 앞에 번제에서는 모든 제물이 남김없이 불타지만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의 고기를 함께 먹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 형식을 따라서 제사가 진행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피를 뿌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는 등장합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번제물의 피를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부분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모세가 다 뿌립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분은 제물이 많았기 때문에 피도 여러 그릇에 나누어 담았죠. 그리고 백성들이, 12지파의 백성들이 다 운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 바로 앞에 누가 나와 서 있을까요? 백성의 대표들 누가 있을까요? 70인의 장로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곧 제사장이 될 아론과 그의 두 아들이 서 있습니다. 모세는 그 앞에 피를 뿌립니다. 그 백성들의 대표들을 위해. 사실 어찌 보면 섬뜩한 장면입니다. 백성의 존경받는 장로들과 제사장이 될 그들을 위해 뻘건 피가 뿌려집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한편으로는 제단 위에 뿌려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의 대표들 위에 피가 뿌려집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피 뿌림은 전체 이 언약 의식의 체결의 하나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피 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과정 속에서 피 뿌리는 것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에는 세 가지 정도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과 죽음이 걸린 엄숙한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피는
옛날부터 생명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생명과 죽음. 이 언약은 그래서 생명과 죽음을 걸고 하는 엄숙한 언약이라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대에는 언약의 두 당사자가 모두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하면서 신들의 앞에서 그 약속을 했죠.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들이시여 그쪽을 벌해 주십시오 라는 약속이, 엄숙한 맹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의 백성들이 엄숙한 맹세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엄숙한 맹세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장면입니다. 항상 모든 종교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필요를 따라 신 앞에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신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약속을 청하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인간에게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그분이,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와서 언약의 당사자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어오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쉽게 변덕스러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지만 그들은 당장 홍해바다 앞에 서자 불평하고 저주하고 분노합니다.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고 불평합니다.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고 광야에 들어오자 마실 물이 없어지자 또 불평합니다. 그리고 물을 주자 시간이 지나 또 배고프자 또 불평합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 함께 설 만한 자격을 지니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언약의 당사자로 본인이 직접 나오셔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죄 많고 변덕스러운 인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셔서 약속을 친히 직접 주시고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본인이 친히 언약의 자리에 서 계신 것입니다. 엄숙한 생명과 죽음의 언약 앞에 하나님이 피를 맞으시며 서 계신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말입니다. 두 번째로 피를 뿌린다는 것, 그것은 정결과 속죄의 언약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 뿌림이 없으면 정죄됨이 없다, 속죄가 없다, 성경은 말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자신을 대신해 죽을 그 희생 제물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피를 흘리고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때로는 정결의식 속에서 제물을 바치는 자들 위에 뿌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전에는 죄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속죄함을 받고
언약의 당사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다. 내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은혜를 근거로 해서 자신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마지막 성배를 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이 말씀을 통하여 성찬식이 제정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 본문에서 제단에 피가 뿌려지는 것, 그 속죄의 피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내가 이것을 반드시 지키리라 라고 약속하셨고, 하지만 다른 언약의 당사자였던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합니다. 물론 그들은 언약의 저주 속에 벌을 받고 포로가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약을 어겼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깨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나가 벌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놓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로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의 피 흘림을 통하여 백성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끌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은 마태복음의 본문 속에서 자신의 최후의 만찬 속에서 이제 내일이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그 장면에서 성배를 드시고 그 포도주를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 풍요의 시대, 타락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이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누구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서 있는 언약 현장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부터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언약의 당사자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고개를 떨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실 때 예,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아니라 교만으로 살아가죠. 자신의 죄를 더 자랑스럽게 외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 말로 정말로 뻔뻔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린 역사 속에서 그렇게 타락과 교만이 넘치던 시대가 곧 멸망이 임박한 시대임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화려해질수록, 부유해질수록, 풍요가 넘칠수록 사람은 교만과 타락이 극에 이릅니다. 어쩌면 이 세상도 다시 한번 어려움이 닥치기 직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대이기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속죄의 피를 흘리시는 주님의 말씀이, 언약의 피를 흘리신 그분의 고백이,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신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마음에 품으며 이 은혜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 속에도 퍼져가기를, 그리고 주의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우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피를 뿌리며 언약을 맺으시는 그 의미는 피 흘림을 통하여 화해와 하나됨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피의 혈맹 이런 표현도 씁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희생을 통하여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사실 화목제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의미가 더 잘 드러나죠.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 후보들과 모세와 70인의 장로들은 피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만찬을, 애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의 현상을 우리 말로 사실 형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70인의 장로들은 모세와 제사장들과 함께 산을 오릅니다. 붉은 하나님이 뿌리신 그 희생의 피를 묻히고 그들은 제물에서 남은 그 음식을 취해서 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을 물론 꼭대기까지가 아니라 중간쯤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기이한 놀라운 임재의 현상을 목격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청석처럼 이렇게 표현하죠. 영어로는 빛이 색깔이라고 말합니다. 푸른 그것을 하나님의 발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죠. 하나님이 기이한 현상 속에 임재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멀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기이한 현상 속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발 앞에 푸른 빛이색의 청석이 쭉 깔린 바닥에 앉아 있다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감사하며 희생 제물의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바로 성찬식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제물의 고기를 함께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됨,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화해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음을 기뻐하며 백성을 대표해서 70인의 장로들이 그곳에서 먹었던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죠. 만약 그들이 죄인으로 그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 앞에 임재에 섰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고 눈에는 붉은 빛빛으로 물들었지만 하나님의 속죄의 증거를 가지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제물의 고기와 포도주를 먹으며 은혜에 감사하며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 가면 5장에 가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언약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소유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된 제사장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지만 눈을 떠서 앞을 보면 여전히 그들은 광야에 살아갑니다. 마실 물도 별로 없습니다.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약속의 땅은 아직 멀고도 멉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음에도 전혀 바뀌지 않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그들은 그 황량한 광야를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하루치의 만나를 먹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은혜 받으면 그 다음날 세상이 뒤집어지고 바뀌고 은혜가 쏟아져서 나에게 축복된 삶이 열릴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가르침들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옛날 언약을 받았던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날도 여전히 광야에 살았고 하루치에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여전히 변함없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하루하루 그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면서 주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19장부터 시작되었던 언약 체결의 이제 마지막 도장을 찍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 체결을 통하여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원하십니다. 첫째로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서서 생명과 죽음을 걸고 하는 엄숙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체결하고 서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언약은 죄로 물들었던 그의 백성들을 속죄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속죄의 언약임을 보여줍니다. 우린 여전히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언약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언약의 떡을 함께 먹고 마셨던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나에게 속한 나의 지체들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지체들로서 한 몸으로 한 형제자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눈을 뜨면 여전히 고달픈 세상이 우리 눈앞에 있고 세상 사람들과 변함없이 동일한 하루를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살아가야 되지만 우린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날마다 믿음이 무엇이며 소망이 무엇이며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만날 그날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타락한 세상, 어두운 세상 속에 참된 진리와 참된 생명과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참으로 이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언약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손을 결단코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연약한 저희들 이 길을 주를 만날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